오늘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새해에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셨던, 그래서 새 삶을 주셨던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그 과정과 일터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놓여 있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씨름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바로 이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지만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과 사명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는 교회 이전을 해야 하는 교회 이전을 위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과제이지요. 지금 현재 보상 절차가 이제 마지막 행정소송이 지난주에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마지막 그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사가 교회에 나와서 마지막 감정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이 마지막 감정평가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건축 과정에서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기롭게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그 이자를 감당하는데 교회의 모든 힘을 쏟는 일들을 우리는 현재의 여러 이웃 교회들 속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많은 빚을 지지 않고 건축을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성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소송과 함께 지금 교회는, 우리 교회 속에는 건축위원회와 설계팀이 아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새로운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교회를 지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설계사를 선정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좋은 건축사를 만날 수 있도록, 또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설계팀에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보상과 설계가 마무리되면 4월, 5월경에는 본격적인 건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건축위원회와 또 최후 결정을 해야 되는 당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공사를 만나는 일은 우리 건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 그 시공사가 태도를 바꾸어서
아주 불성실하게 자기들의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혹은 부도가 나서 원청인 교회가 그 모든 부담을 져야 하는 그런 일들도 흔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또 우리에게 최선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이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구약의 주제성구로 함께 삼았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학교를 더 새롭게 정축하고 지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과 바알 선지자들과 그 신앙의 득세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과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하여서 마침내 광야에서 탈진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죽음을 강구할 만큼 그렇게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사역을 할 무렵에는 그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는 바뀌어서 선지 학교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지 학교가 부흥하여서 새롭게 지어야 되는 바로 그런 새로운 영적 부흥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주제성구로 삼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이 주제성구인 2절의 배경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에게 줘보니.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그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었지요. 이후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이 엘리사는 수많은 권능을 베푸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정말 믿음의 선지자를 핍박하던 아합과 이세벨도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그 선지학교가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니 비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좁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이 선지 생도들의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되는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기가 혼자 일을 하겠다고 자기 열정에 빠져서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그 건물이 비좁아서 새 건물이 요구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우리, 즉 그들 모두가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지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혼자 하면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우리의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처럼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우리는 그 아무리 무거운 짐도 모두가 함께하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지요. 반면에 이처럼 우리 교회의 이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이 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려고 하면 이 짐은 가벼워지고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중직자를 왜 뽑아놨냐? 이때 책임지라고 있는 게 중직자지라고 말을 하면서 중직자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떠넘기면 어려워집니다. 또 반면에 교회 하지만 선지 생도들처럼 우리가 즉 온 교우들이 모두 함께 일하면 어떤 무거운 짐도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다른 번역에서는 단순히 각각 제목을 가져다가 있는데 그 제목이 아니라 들볶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제성구를 그래서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붙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들볶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우리 모두 요르단으로 가서 들볶감을 하나씩 베어다가 살 집을 정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목재 들볶감을 이 목재를 들볶감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굳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성서 기자의 대단히 의도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절에서 나무를 베더니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나무는 에침, 히브리어로 에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6절에서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나뭇가지, 에침은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했을 때 이 나무는 코라라고 하는 말로서 들보, 석가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선지 생도들이 말한 제목은 바로 이 나뭇가지 에침이 아니라 들보, 석가래를 뜻하는 코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들볶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두 들보, 석가래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석가래가 필요한 부분은 석가래나 이 들보는 정말 석가래 혹은 이 들보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이 숫자만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나뭇가지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들보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탱하는 전체적인 힘은 바로 이 들보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서 기자가 선지 생도들의 말을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각 들볶감을 가져다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는데 모두가 다 들볶감을 해올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각각 들볶감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들볶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창립 8월에 있었던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들볶감을 하나씩 가져다가 우리 살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지 생도들의 말을 우리 모두가 들볶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일이고
마치 그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선지 학교를 확장해 가야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사명을 사실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무리 어려운 또 무거운 과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들볶감이 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선다면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두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지난 세월 우리 교회가 함께했던 사랑의 집 짓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칠보리 산비탈에 있던 양광덕 씨의 집이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엌과 보일러를 교체하고 수리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하는 도중 집이 너무 허술해서 집 벽 한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집은 산중턱에 있고 차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한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오솔길로 그 집을 다녀야 되는 바로 그런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온 교우들이 그러면 우리가 집을 새롭게 지읍시다 라고 덤벼들었고 우리 김성근 장로님을 중심이 되어서 온 교우들이 나서서 직접 벽돌 한 장, 모래 한 톨, 시멘 한 포 모든 것들을 짐을 모두가 나누어 지어서 그 오솔길을 따라서 그 집으로 지어 올려서 우리는 새로운 집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 작은 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무려 16채의 집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짓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죠. 미자립교회에서 그때는 막 갓 자립교회로 이제 우리가 바뀌면서 성장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무렵에 우리가 약하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겠다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의 들볶감이 되겠다고 우리가 나섰을 때 바로 그런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시작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냐라고 불평을 쏟아 놓았다거나 혹은 당신이 이 일을 벌였으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라고 어느 특정인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하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서로 상처를 받고 다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집을 지으면서 온 진이 빠지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집을 지읍시다. 또 집을 지읍시다. 라고 하면서 약 20년간 우리 온 교우들이 힘들고 지치지만 십시일반으로 우리의 주머니를 틀어서 특별헌금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그 집들을 지어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집들을 다 모으면 교회 한 채는 넉넉히 짓고 남을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함께 들볶감이 되어서 하는 일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닐런지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새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데 이전 사랑의 집 짓기를 하던 바로 그때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들볶감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짓는 기적을 그래서 그 감격을 올 한 해 새롭게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선지 생도들처럼 선생님 우리가 사는 곳이 좁으니 우리가 각자 들볶감이 되어서 새 예배당을 지읍시다 라고 자발적으로 말하며 나무를 하러 나서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옛날 엘리사의 부흥의 시대 그 시대를 지금 다시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확장되어 가면서 그 나무를 하러 가던 선지 생도들의 몸은 힘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들떠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말과 들볶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선지학교나 교회는 나라고 하는 말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너나 나, 우리 각자가 다 소중하지만 교회는 너나 나 혹은 각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이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에 금이 가지 않으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용기를 가진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들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든든하게 세워질까요?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들볶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는 것, 들볶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나서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선지 생도들의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자발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학교를 넓히자는 제안은 스승인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계획해보니, 내가 보니 지금 우리 너무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넓게 해보자. 라고 선지 생도들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생도들이 선지자의 엘리사에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들볶감을 하나씩 베어다가 살집을 정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지 생도들의 자발성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학교를 열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일꾼, 지혜로운 건축자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종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회복한 자유인이 되어서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보고 기민하게 자발적으로 움직여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여기저기에서 교회의 필요를 보고 기민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지혜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민함과 자발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눈에 보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교회를 이전하고 다시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행정소송권이 남아있고 또 건축비가 올라서 건축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때에 자발적으로 엘리사에게 나와서 우리 모두가 요단으로 가서 들볶감을 하나씩 베어다가 살집을 지읍시다 라고 말한 선지 생도들의 그 자발적인 믿음, 그들의 기민한 믿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일을 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기 책임을 슬그머니 회피하거나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선지 공동체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들볶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로, 그런 각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그럴 때 아무리 어려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도 우리는 그것을 함께 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앞서 지혜로운 건축자셨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우리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아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저희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이전과 새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제를 분명한 과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이요, 우리 모두가 들볶감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남이 시켜서 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유인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자발성을 가진 일꾼이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우리가 정말 자유인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들볶감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온 교우들이 나서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사랑의 집 짓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함께 맛보는 바로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